반갑습니다. 인도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문엄산영주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한 큐티 지도가 제목이네요. 근데 자녀가 있으신 분도 오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네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주일학교나 학생부 교사가 아니고 그냥 교사는 안 하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대부분은 주일학교거나 학생회 교사를 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몇 분 손을 안 드시는, 하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안 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내리시고. 자, 그러면 나는 일주일 중에서 7일간 큐티를 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하시는 분이 이제 점점 숫자가 적어집니다. 아버님께 묻습니다. 아버님들 중에 나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왜 큐티 나누기가 힘듭니까? 아이들과 큐티하기가 왜 힘들죠? 바쁘죠. 더군다나 아침에 엄청 바쁘죠. 회사 가시랴, 학교 가시랴, 엄마들은 또 가족들 학교 보내시려고 바쁘시고 굉장히 바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또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해가 들락말락하는 그 시점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한가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한가하시고 할 일이 별로 없으셔서 아침 일찍부터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병도 고쳐야 돼요. 유대인들하고 말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오면은 아이들 안아줘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으셨다고요. 제자들 가르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맨 앞에 일선이 무너지면 전쟁은 이미 끝납니다. 맨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이 무너지면 전쟁에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제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회 교사를 하고 계신데 큐티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죠. 초등학교 큐티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점검해 주시고 주일날 가면 우리 애가 일주일에 몇 번 큐티를 했는지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고 무슨 내용 큐티 했는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부모들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도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 큐티 체크표를 나눠주고 부모님이 꼭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인을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일주일치를 몰아서 사인하는, 매일매일 사인하는 게 아니라 갖고 와봐라, 지난주 얼마큼 했냐 이렇게 봐서 한 거에만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최근 들어서 저와 또 이를 함께 동역하는 형제님들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게 소원이에요. 왜요? 가정에서 잘 교육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주일학교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는, 학생부는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님들의 소원입니다. 정말 그럼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배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기간이 된다 그러면 아주 유익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막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이 이 시간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시고 알리시고 나누시는 이런 기대치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6시부터 아이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일어나라 해놓고 저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머리도 감고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나옵니다. 여전히 자고 있어요. 또 깨웁니다. 한 번씩 일어나라 해가지고 하여튼 아이들이 일어나기 힘든 과정을 깨워서 6시 반부터는 큐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아이들 깨우는 건. 그 아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식탁에 둘러앉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매일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큐티하러 나왔는데 저희가 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간신히 깨가지고 앉았어요.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다음날 되면 또 못 일어나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아이들도 이 일이 이제 숙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욕심이 참 약해요. 그죠? 큐티를 아침에 일찍 못하는 이유, 바쁜 것도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녁에 늦게 자는 겁니다. 저녁에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아이들 이제 학생부 정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 12시 이전에 자는 경우를 잘 못 봐요. 굉장히 바쁘죠. 학원 갔다 오면 10시고, 밥 먹고 잠깐 책 보고, 이러면 12시 되고, 또 컴퓨터 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면, 1시, 2시에 자야 되는. 1시, 2시에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참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일찍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교보제를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큰 투명한 네모난 통을 준비하시고
그 옆에 이제 큰 돌서부터 작은 돌멩이, 뭐 모래, 뭐 이런 걸 갖다 놨습니다. 그 큰 돌을 먼저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투명한 통이 이 큰 돌로 꽉 찼습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통이 꽉 찼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꽉 찼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통은 아직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은 돌을 그 통에다가 빈틈에다 이렇게 막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이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일부는 뭐 찼다 그러고 이제 뭔가 좀 재료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직 안 찬 것 같기도 하고 뭐 절반은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직 이 통은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모래를 이제 이 통에다가 틈틈이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 통이 찼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또 묻습니다. 자, 이 통이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학생들이 네, 꽉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직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자에 물을 가져와서 이 통에다가 물을 쭉 붓습니다. 물이 한참 들어갔어요. 물이 이제 찰랑찰랑 다 차니까 드디어 이 통이 다 찼습니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 실험을, 이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이 교수님은? 우리들의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패턴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넣지 않으면 모래부터 일단 채웠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갈도 넣을 수 없고요. 큰 주먹돌만한 돌들도 이 통에 넣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아이들이, 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9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다 정리해주고 이러고 가려고 그러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포기하면 학교 가는 것도 없다. 아빠 회사 늦더라도 이 시간은 하고 갈 거다. 선언을 하고서는 무조건 합니다. 늦더라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항상 일찍 끝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니까 시간이 남네요. 학교 가기 전까지 뭐 시간이 남아. 한 30분씩 남아요. 뭐 해야 될지를 몰라.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곤한 대로 급한 대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한 7시 40분 정도 집에서 나가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가만 놔두면 한 7시 10분, 20분 막 이때까지 자요. 그리고 일어나면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간신히 씻고 학교 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피곤해.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면 정신없이 씻고 나가기가 바쁜, 이것이 우리들의 패턴이 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큐티합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못하면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큐티를 해요. 심지어는 이제 중학교 뭐 이렇게 올라가면 학교 갔다 집에 바로 안 오죠.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가잖아요. 학원 갔다 집에 오면 밤 10시쯤 됩니다. 그때 하는 애들도 대견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큐티를 거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저절로 올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큐티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니까 아이들이 큐티를 잘하더라, 뭐 이런 거 있나요? 각자 집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돈을 걸었습니다. 돈을 걸어. 큐티 하면 돈 준다? 와,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큐티 한 번에 1,000원씩. 야, 애들이 막 열심히 할 것 같은가요? 예. 저희 집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큐티 안 하면 1,000원씩 깐다. 예. 용돈이 이제 일주일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큐티 한 번 안 하면 까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이거 안 하면 용돈에서 깝니다. 아이들이 이제 거의 뭐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죠. 용돈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어찌됐든 하려고 그래요. 큐티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더 보상할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 너희들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무조건 해라. 학교 갔다 오면 다른 거 숙제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보다 그거 하지 말고 성경부터 읽어라. 이것이 니들이 할 일이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거든요. 맨날 공부해라 공부 지겹게 안 해요. 참 어떻게 하면 공부하게 할까.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큐티 매일 하는 것과 학교 갔다 오면 성경 읽어라 하는 것을 한 이후로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알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진리이고요.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내 삶 가운데 또 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정착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큐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큐티는 누가 하죠, 보통? 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 이제 큐티 해야 됩니다. 그러고 교제하잖아요. 양육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아이들도 있고 구원 받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큐티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처럼 내 아이들도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아이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내 아이가 얼마나 멋진 깨달음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 아이인지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그럼 넌 큐티하기는 아직 일러. 넌 좀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침 큐티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죠. 너 큐티 읽었는데 오늘 너 뭘 적용할래? 이런 부분에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럼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요구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 캠프를 이제 수년간 진행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인데요. 한동안 이 캠프 때 복음 말씀 3시간, 양육 말씀 3시간 이렇게 보통 배정을 했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애들에게는 양육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 반반 3시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양육 시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간 좀 배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큐티 시간, 아침에 아이들이 만나는 이 큐티 시간이 그런 부분들로 바뀌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큐티 시간에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큐티를 보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이 되어져 갈 때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복음 상담 시간은 아닌데 아이들에 대한 이 구원 문제, 어제 주일학교 교사들하고도 좀 간담회를 하면서 동일하게 이 아이들의 구원 문제, 나는 천국 가는데 주님 오실 때는 다 됐고 내 아이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 부담과 부모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의 심정이고 또 교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알려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의 수준이 되어져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나 초등학교 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것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이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 전해지면서 본 영상들, 지옥 영상 특별히, 요즘은 아주 리얼하게 영상도 잘 나오죠. 그냥 그 영상 보고는 야, 저 지옥 가면 진짜 끝장나겠구나,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냥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영상도 보여주면 애들이 다 두려움에 떱니다. 엄마, 나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그래?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그때 또 그냥 막 해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전하는, 또 선생님이 전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또 그것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 복음만 듣게 됐을 때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큐티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아빠가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들을 터치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도록 도왔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죠.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랬나요? 안 했어요. 누가 불렀지? 그 엘리 제사장이 항상 같이 있었고 항상 자기를 가르쳐 주시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이 갑니다. 부르셨어요? 야, 안 불렀어. 그냥 자. 너 왜 이렇게 새벽부터 귀찮게 하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 또 엘리에게 갑니다.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딱 감이 온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 것 같다. 다음에 너를 부르거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엘리에게 보내요?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운 줄 내가 안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대부분의 내용 중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27절에는 특별히 아버지에게 자녀를 훈계할 것과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아버지의 영역이 무너지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역할 자체가 무너지게 된 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8쪽에 보면 3번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녀인 아비삭을 솔로몬에게 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뻤어요. 그죠? 다윗이 노년에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춥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아름다운 여인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데요. 그 역할을 위해서 뽑은 여인이 수냄 여인이에요. 아비삭. 이거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너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했잖아.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밧세바가 그 일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청이 있는데 저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니, 차라리 왕권을 달라고 하세요.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하면서 이 아도니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어머니의 역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이에게 잘못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음을 맞게 되는, 물론 이 아도니아 자체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악함이 있었지만 이 악함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오늘날 아이들하고 똑같죠? 오늘날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저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큰 사고이긴 하지만요, 이 사고가 어떻게 앞으로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어떻게 일으킬까요? 야, 내 아이들 정말 이른 나이에 가는 이런 아이들 보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정말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야, 네 자식들한테 더 잘해. 언제 죽을지 몰라. 네 아들, 딸 섭섭하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거 엄마 아빠는 정말 몸을 팔아서라도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것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정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 낳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섭섭해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나무람 받았다, 뭐 꾸지람 받았다 그러면 그냥 부모가 학교까지 쫓아가가지고 왜 남의 귀한 자식한테 매를 때리느냐, 뭐 하느냐 이러면서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할 때 아이들에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4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버지가 왕이신데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지.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므낫세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왕들, 선왕들이 하지 않았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산당들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한 이 왕이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기도 하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지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이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포기한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포기되면 아이들은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 어디서 보내요? 학교하고 학원에서 보냅니다. 학교 교육의 근본, 학교 교육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은 세상 교육 가운데 자라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잘 배우고 6학년 딱 졸업하면 어떤 아이가 되느냐? 아, 하나님은 없구나 하는 아이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7차 교육과정 조금씩 개정돼가지고 개정돼 9차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차 교육과정의 교육 주제,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로 기르는 것이에요. 창의적인 아이. 혹시 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네, 학교 선생님. 아, 잘하시겠네. 맞죠? 네. 이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창의적이 어떤 창의적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창의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창의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 학교 참관 수업, 어머니들 가능하시면 참관 수업 꼭 가보세요. 아버지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서 수업하는 거 보면요. 다 손들어가지고 발표하게 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뒤에 와 계시니까 자기 자식 손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면 부모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얘기하면 칭찬받는 게 학교 교육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것이 학교 교육의
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그럽니다. 야, 이것 좀 해라. 왜요?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왜요라고 대답한 사람 봤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저 하기 싫은데. 없거든요. 성경 교육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부모께 순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잘할 때는 있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못된 사람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면요. 굉장히 편협된 사람처럼 취급받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손듭니다. 선생님, 저는 놀부가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 흥부는요, 능력도 없으면서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자기가 일해서 벌어가지고 먹일 생각을 해야지 왜 형한테 와가지고 그냥 달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치고, 야, 좋은 발언을 했어요? 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놀부는 자기 것에 인색한 것 같지만 자기 관리, 자산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칭찬받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오늘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교육에서는 거의 부모들이 손을 뗍니다. 왜?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저희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엄마들을 만나서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냐 그랬더니 그동안 집에서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막 이렇게 되면 역사도 배우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 왔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그게 진행돼 왔어요? 구석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지나왔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안 왔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철을 사용한 사람이 나와요. 두발가이. 인류 최초서부터, 인류 거의 서두서부터 철을 사용했다고요. 자, 오늘날 돌 가지고 생활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 구석구석 들어가면요, 아직도 옷을 벗고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발달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오면서 이 바닷가에 이 조선 시설들이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보고, 와,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발달된 문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돌 가지고 뭘 썰고, 돌 화살로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교육계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나요? 학교에서 사회성 배웁니까? 선생님, 어떤가요? 예? 같은 친구들끼리 관계 속에서 뭘 배워요? 사회성이 뭐죠? 예, 아이들과 관계하는 게 사회성인가요? 예. 잘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경쟁을 배워요. 쟤를 이겨야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운다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졸업하고 회사 갈 때까지. 취업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엄청나거든요. 몇백 대 1이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못 살아남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 학교에서 배워요. 정말 사회성은요, 수직관계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그게 사회성이 되는 거예요. 내 윗 어른에게는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아랫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고요. 이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형 누나의 참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도 2살 차이니까 이게 만만하게 봐요. 둘째가 딸이거든요. 아들, 딸, 아들이에요. 막둥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누나를 아주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누나 대접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5학년쯤 되니까 힘도 자기가 세지거든. 그러니까 누나한테 막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생활 규칙에 형제 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벌금 내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들은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 교육대로 자라가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사회교육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최고다. 오후에 미디어에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게 유행이 된 2010년도부터 유행이 됐어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통신사 S 그 통신사에서 선전을 했어요. 지금도 벨이 나오죠? 띵띵띵띵띵. 이거 뭡니까?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201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세상 풍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친구 관계, 왕따 문제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 왜 그랬냐? 물어보면 아이들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재미로 그런 건데요.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걸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흐름이에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인생의 결과이고 인생의 답이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큐티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인식 가운데 죄는 뭘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너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인데요. 무슨 죄 졌는데? 거짓말하고요, 싸우고요, 욕하고요, 미워하고요. 이런 걸 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죄죠. 죄의 열매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 분인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큐티할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 필요한데요. 6번에 보시면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내용이 바로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도록 놔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요, 참 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을 빼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마음 가운데 채워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다가 아이들을 방해하는 엄청나게 많은 오늘날의 미디어, TV,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마 아침에 6시부터 큐티한다 이러지 않고 너희들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면 스마트폰 게임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일어날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그것 빼앗고 있잖아요. 틈만 나면 그것을 손에도 들고 보고 하는 것이. 내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내 아이의 방이 있다. 그 아이들은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절대 안 보고 잠 잘 자겠죠.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믿지 마세요. 어떤 아이들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합니다. 이불 속에. 자요. 불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애가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데 이제 글을 올리는데 시간을 보면 새벽 2시 막 이래요. 그게 뭐 하겠어요, 그 시간까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제한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어떻게 컴퓨터 없이 살아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없으면 못 삽니까? 못 살 줄 알았어요, 저희도. 애들 셋이나 되기 때문에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컴퓨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작년 초 정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뭐 이렇게 누가 줘가지고 잘 사용했었는데 운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애들도 셋이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없으면 안 되고 살려니까 또 돈이고. 근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사역자라고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마침 잘 됐다. 우리 집엔 컴퓨터 없애도록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이후로부터 컴퓨터가 없어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별로 안 생겨요. 숙제할 수 있습니다. 숙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회사에서 노트북을 가져옵니다. 저녁에. 그래서 숙제해라. 그리고 다음날 또 가져가요.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은 미디어 할 게 없어요. 스마트폰 중학교 3학년인데 안 사줬거든요. 중학교 3학년짜리는 핸드폰을 한 2번 사줬는데 2번 잃어버렸어요. 네 돈으로 사라. 안 사준다. 이래가지고 지금 핸드폰 없는 한 2년째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 없으면 우리 애 왕따 될까요? 저희 애가 학교 반장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데 반장이에요. 반장 핸드폰이 없어.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왠지 아이들의 그게 다른 아이들 다 있는 게 없으면 내 아이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 갈 때까지 스마트폰은 안 사준다. 올백마저도 안 사줘요. 올백마저도 안 사줘. 아빠가 다른 걸로 고생해줄게. 스마트폰은 널 죽이는 거야. 너한테 아빠가 독약을 들려주면서 먹어도 안 죽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네가 좋아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한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스마트폰은 없다.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지금 먹히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창의력 얘기했는데요. 아이들 창의성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질 때 창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창의력이 나타날 때는요. 아이들이 심심할 때 창의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죠?
학교나 학원이나 아니면 집에 와서 이거니까 심심할 틈이 없다고요. 저희 아이들 셋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이니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살이면. 근데 셋이 그렇게 재밌게 잘 놀아요. 보드게임도 하고, 뭐, 때로는 뭐, A, B, C 뭐 이렇게 하면서 손바닥 때리고 뭐 이러는 거 하는데, 형제끼리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이 즐거워해야죠.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체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헤엄치잖아요. 그럴 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순응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가라사대가 뭐예요? 뭐 이런 말부터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말 자체가 어려워. 우리나라 성경이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다 보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좀 쉬운 성경을 들려주고 또 아빠가 설명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설명.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모르잖아요. 저는 대학생이 막 되기 전까지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제비 뽑은 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심각한 상황에 말이야 지금 제비를 뽑고 있네. 어떻게 제비를 뽑고 있냐? 아간 뭐 이런 범죄한 거 나타날 때도 제비 뽑잖아요. 야, 이런 걸 이렇게 제비 뽑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 뭐 맡을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제비 뽑기 해요. 막 가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봅시다. 막 이래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큐티집이 나와가지고 그냥 딱 던져주고 큐티해라 그러면 애들 해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 큐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끝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어제 내려와서 잤기 때문에 오늘 큰아이에게 맡기고 왔어요. 내일은 아빠가 없으니까 네가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큐티해라. 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빠만 없으면 좀 쉬려고 하는 뭐 이런 이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큐티집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나옵니다. 9번에 보면 큐티를 위한 노력들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교사들이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큐티를 해야 됩니다. 교사도 안 하는 큐티를 너희들 큐티 몇 번 했니? 지난주에 무슨 큐티 했니? 기본적으로 이 큐티 예담이로 하시면 본문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내용을 큐티하고 했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교사는 큐티를 안 하고 애들 큐티 몇 번 했는지만 체크해주고 그럼 무슨 애들이 선생님 지난주에 뭐 큐티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뭔 내용이지? 그때서 이렇게 쳐다보면 선생님은 안 하고 우리만 큐티하라고 그래. 이거 아이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집에서 하는 큐티하고 주일학교 큐티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는?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큐티가 있어. 또 주일학교 큐티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 큐티로 해야죠. 이게 답입니까? 예.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를 먼저 교회에서 함께하는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의 큐티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그래야 애가 뭘 읽고 뭐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뭘 궁금해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한 이후에는 한 11시 되면 그냥 자는 것 같아요. 딱히 뭐 할 일이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피곤해 11시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자고 그럼 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큐티 하는 부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생활이 되어져 온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들어와가지고 참 안 좋은 문화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여러 사람하고 나눠라 이런 부담을 좀 주셔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아침마다 큐티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줍니다. 지금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자꾸 인간관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보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게 일이에요. 사역이 됐어요. 한 20분씩 보내야 돼요, 카톡으로. 이게 단체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카톡은. 다 묶어놓으면 다 방 나가고 막 이러니까. 개별적인 관계들도 서로 모르는 관계들이니까 다 묶을 수는 없고. 아침에 그냥 버스 타고 사무실, 그 회사 가면서 계속 이렇게 큐티 보내고 있는 거죠. 바빠요. 큐티 빨리 보내고 또 성경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가 큐티를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훈련되어지고 내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큐티한 것을 나누고 이제 분반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아이들이 큐티한 걸 어떻게 큐티했는지 어떤 말씀에 혹시 뭐 문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혹시 주중에 한 번씩 전화해서 누구야 큐티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 뭐 이래. 저희 이제 지금 막 분반 맡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는 큐티를 주일날 가서 딱 체크해 보면 한 번도 안 한 주가 있어요. 왜 안 했니? 바빠서요. 초등학교 3학년이 바빠서 큐티를 못 했대. 자기 말로는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큐티를 못 한다는데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바쁘냐? 노느라고 바쁘죠. 뭐 아버님 또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부모나 선생님들이 주중에 한 번 정도만 전화해 주면요. 아, 선생님 내가 이거 하는 걸 기대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한 번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체크합니다. 큐티 몇 번 했니? 하면 2번 했어. 야, 넌 일주일에 밥 몇 번 먹니? 응? 일주일에 밥을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큐티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한 번 했으면 엄청난 칭찬을 쏟아 부어줘요. 우와, 드디어 한 번 했어? 대박인데? 야, 오늘 슈퍼 가자. 막 이래가지고 애들 데려가서 막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 번 해오던 애가 2번 해왔어. 뭐냐, 2배로 칭찬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큐티하면서 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5명인데, 너희들이 7일 동안 성경 읽기, 큐티,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날, 이 날은 우리 회식하는 날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지나고 보면, 어느 날은 4명이 했는데, 1명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 지탄의 대상이 되죠. 야, 너 때문에 오늘 회식 못하잖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다음 주에 해옵니다. 근데 대부분 7일 꽉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회식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또 하면 하고 또 다 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먹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것을 숙제로 여기지 않고 정말 이 일들을 할 때 선생님 기뻐하고 이렇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교사들은. 야, 지난주에 선생님 그렇게 목 터져라 얘기했는데 이번 주도 안 했어? 야, 넌 구제불능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래, 지난주 많이 바빴구나.
힘들었겠네. 그래도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좀 하도록 마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6번에 부모님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가정과 협력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아이들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부모님과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학기 처음 시작하면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부모 간담회를 합니다. 우리 반 분반 운영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시상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될 때 또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도 관심 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잘 한다는데 자기 자식만 못 한다니까 또 이게 자극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고. 주일학교 아침에 일찍 오는 거 상주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가요? 9시까지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9시까지 오면 달란트 더 주고 막 이런 문화들을 지금 만들어 왔는데, 이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9시에 이전에 오는 아이들 막 격려해 줘야 돼요.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야, 일찍 왔구나. 반갑다. 고생했다. 참 부모 어른들도 9시까지 오기 힘든데 애들을 9시까지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하여튼 부모님과 협력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교사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함께 해가는 이런 과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뭐 주일날만 나한테 관심 있지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눈을 잡지 말고 마음을 잡아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필독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아이들의 눈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이들과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늘날은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또 토요일까지 학교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아이들과 이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라든지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대학생들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럴 때 이제 아이들 학교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나주면 애들이 정말 감동 100배. 오, 선생님 웬일이세요? 뭐 이래가지고 너 선생님 너 만나려고 일부러 왔어.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햄버거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6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한참 이제 스티커 사진 이런 게 유행하던 때였어요. 스티커 사진 막 이거 하는데 이게 어떤 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하자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스티커 사진 찍는 집에 갔습니다. 막 난리예요. 막 이게 머리에 쓰는 거서부터 막 이렇게 꾸미는 거 막 난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요란하게는 하지 말고 우리 순수하게 찍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만 찍고 스티커를 주면 애들이 어디다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니까, 야, 이왕 왔는데 우리 배지 만들까?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은 걸 배지를 딱 만들었어요. 5명 딱 나온, 선생님까지 5명 나온 그 배지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애들이 이거를 어디에 달고 올까?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 많이. 아침에 이제 애들이 딱 주일학교 들어오는데 가방에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맸잖아요. 그럼 거기 잘 보이는 데 딱 붙이고 넷이 똑같이 거기 딱 붙이고 온 거예요. 뭡니까? 자랑이죠. 야, 우리 선생님하고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걸 6학년 애들이 유치해 보이지만 선생님 그렇게 해준 걸 너무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됐을 때 아이들의 영적 지도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그냥 주일날 오면, 야, 너 모양이 그 모양이 뭐야? 머리가 그게 왜 그러냐? 치마는 왜 이렇게 짧냐? 뭐 색깔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먹혀지지 않아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므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반 여자아이들 둘이 똑같이 이어폰을 끼고 막 노래를 듣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뭔 노래를 듣니?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한참 유행하는 가요를 6학년 애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야, 이 노래 참 신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막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듣고 흥얼거리고 춤추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노래 듣는 거 어느 걸 좋아하실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한참 유행이기 때문에 이어폰 꽂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어떡할까 봤더니 이어폰 안 꽂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 몇 주 지나고 나서 어떤 또 6학년 여자 한 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참 애들은 일도 많아요,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일이 많아. 또 저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야, 너네 애가 뭐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하고 다니니 이러면 상처받잖아요. 6학년 한참 예민한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 딱 보면서 이름이 은지였는데 은지야 너 귀걸이 하고 오니까 되게 예쁘다. 근데 선생님은 너 그거 안 해도 너 예뻐해. 응? 선생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올 때 빼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선생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관계되어진 속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영적인 필요들을 함께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선생님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은 고민 상담을 나에게 하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들을 지적하는 교사인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인가? 집에서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저희 큰아들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가끔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받거나 제 아내가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데요. 야, 너네 엄마 되게 상냥하시다. 응? 그런 거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또 가끔 이제 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같이 가거든요. 자매랑 같이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한대요. 우리가 뭐 잘 살아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있어서가 아니라 핸드폰도 없는 애인데 뭐 부럽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부부관계가 좋은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큐티하거나 이제 집 가정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면 그 얘기를 꼭 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 엄마 아빠는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막 싸우고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행복감, 오늘 일단 뭐 자존감 세우는 영역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부모 간의 관계가 좋은 것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부부 간의 화목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나타내 줄 때 아이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시간이 10분이 벌써 지났네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깨닫고 또 내 아이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안내해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더 어릴 적에 내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3살이에요. 4살이에요. 이럴수록 더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요. 3살 때 가르친 것이 가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큐티를 나누고요. 부모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주일학교에서 나눈 이런 나눔이 열심히 훈련이 되면요. 구술 면접학원 안 보내도 돼요. 논술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디죠? 하버드 대학교죠.
예. 이스라엘의 자녀들, 유태인들은 이 하버드를 누가 가느냐? 랍비 대학을 떨어진 애들이 하버드 대학 간대요. 근데 이 아이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학교 입학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외운다고요. 읽는 게 아니라 외운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구약 성경이 거의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치관의 중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뛰어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어줄지는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지도하는 관점인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그 만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차후에라도 교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형제님 가운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